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8장입니다. 오늘 10월 8일 역대상 8장을 읽는 날인데 다 읽지 않고 29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8장 29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2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9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비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았고 여호아따는 엘레멧과 아스메읒과 시므리를 낳았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았고 모사는 비느하를 낳았으며 비느하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이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렘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지라다.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역대상 8장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아담으로부터 다윗 때까지 족보가 잘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역대상 8장에서는 그 중에서도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족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역대상 7장에서 살펴볼 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여러 지파에 대해서 그 족보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이런 지파의 족보가 쭉 나왔는데, 오늘 8장에 다시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7장에서도 7장 6절을 보면 베냐민의 아들들은 라고 하면서 베냐민의 자손들, 그러니까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쭉 설명하고 있는데, 다시 8장에 한 장에 걸쳐서 길게 그 족보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반복되어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앞서 설명된 여러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를 족보를 언급할 때는 그 중점은 그 지파의 용사가 얼마나 많았는가를 밝히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 보면 이사갈의 자손 중에 용사가 몇만 명이었다. 또 베냐민 자손의 용사가 몇만 명이었다. 그리고 아셀 지파에 있어서 정선된 또 용사가 몇만 명이었다. 이렇게 밝히는 것을 통해서 각 지파에서 특별히 용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용사들의 강조를 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부국케 하고 강하게 하는 그런 곳에 집중하고 있는 족보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8장에서는 특별히 베냐민 지파의 자손들 그 족보가 한 장에 걸쳐서 길게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베냐민 지파를 강조해서 한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되었는가 라고 할 때는 베냐민 지파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서 보면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아라와 다섯째 라바이며 라고 하면서 이 5명의 아들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사울이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절부터 28절까지는 베냐민 자손이 어떻게 번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다고 하면, 29절부터 마지막 40절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브온과 예루살렘의 베냐민 사람들이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또 구체적으로 구분하여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그 기브온과 예루살렘의 베냐민 사람들 중에 사울이 태어난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잘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5 아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변성했지만, 기브온과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민족, 그 족속들, 그 자손들, 그 중에서 사울이 태어났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사울이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보면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넬이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다. 그리고 사울은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을 낳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그 자손들이 이어져 나가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자손이 7장에도 나오고 8장, 오늘 읽었던 8장에도 나오는데, 또 읽어나가다 보면 9장에서도 또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장 넘겨서 9장 35절 보면,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사울이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를 쭉 길게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8장 29절,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라고 했던 그 표현이 똑같이 9장 35절에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라고 하면서 거의 똑같이 기술되었던 29절부터 40절까지, 8장 29절부터 40절까지 기록된 사울의 족보를 다시 한번 9장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냐민 지파의 그런 족보, 그 계보의 내용을 7장에도 설명하고 있고 8장에서도 설명하고 있고 9장에서도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냐민 지파에서 처음 유대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랐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 족보를 밝혀주기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을 때 처음으로 왕으로 등극한 그 사울이 어떤 지파에서 나오게 되는지를 강조하고자 그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등장했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 이런 족보를 통해서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다양하게 응용해서 좀 적용하고 또 교훈받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이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인가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의 12명의 아들 중에 막내였던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요셉뿐만 아니라 베냐민도 그렇게 잘 대우를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초대 왕을 배출하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서, 비록 가진 환경과 여건이 좋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면 왕으로 오를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형편이, 내가 태어난 형편이, 내가 지금 있는 환경이 비록 좋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면 그 환경과 여건들은 별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울이 택하여진 것,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들에 의지하여서 주변 환경들의 장애를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생각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사울 왕이 왕으로 올라서 과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는가 생각해 볼 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었으나 후에는 그러지 못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모르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왕위로 올라서 많은 사람들, 많은 이웃들과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를 견고히 하게 하는 그런 좋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윗을 만나게 되었을 때 다윗이 나보다 더 많은 인기를 갖고 있는 것을 인하여서 오히려 그 질투가 아주 커지게 되고 그를 죽이기까지 증오하고 있었던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외적인 것에 이스라엘 바깥과 싸워야 될 그런 문제를 오히려 내부적으로 싸우는 일에 너무 소모한 나머지 바른 정치를 하지 못하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후의 평가가 이 사울이 죽은 이후에 사울에 대한 평가가 좋았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좋지 못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리에 왕위에 오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높은 자리에 누리려고 하는 그 자리에 오르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올랐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과 그런 자세로서 끝까지 꾸준하게 그 일들을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남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역대상에 특별히 베냐민 자손을 그리고 베냐민 자손을 통해 사울이 어떻게 족보가 이어지는지 보게 되는데 그 사울 왕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냥 왕위에 올랐다고 왕위에 올랐다고 그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위에 오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또 타인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내가 받은 자리, 내가 처해진 위치에서 누리려고 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타인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루를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자손의 족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울과 같이 남달리 받은 기회를 잘 이용하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참된 유익을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처음 가졌던 마음가짐을 꾸준히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많은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으로 인한 곤고한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이러한 시기에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각자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백성들이 올바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반적인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은 감사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손길들을 기억하며 감사가 풍성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계획하는 것들 가운데 주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